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물론 이제 이번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또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돌을 굴려 놓으라 하셨고 거기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더니 그 죽은 나사로가 그 온몸을 배로 동인 채 그 장사 지낸 그 시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서 걸어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표적이죠. 자,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언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본 이 표적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이 증언이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미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또 이번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이 표적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맞으러 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맞으러 나아간 거죠.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며 따랐는지 그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야 이거 우리가 하려는 일 다 쓸데없게 되었다. 뭐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예수님을 잡아서 뭔가 문제를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좀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일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모의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가 없구나.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았던 환영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무엇으로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믿은 것인가? 이 당시에 유월절 어간이었는데요. 이 유월절 어간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져 있는 그런 시대죠. 자,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또 이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환영하면서 외쳤던 이 이야기들, 이 말들이 바로 이들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래서 호산나, 우리 뭐 호산나의 뜻 알고 계시죠?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이 정치 군사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해방할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요. 사실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과 이 유월절은 그렇게 큰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 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이 누굽니까? 마카비 왕조가 이 시리아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게 되는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수전절 얘기입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던 그 첫 수전절에도, 또 완전히 이 시리아로부터 이 독립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던 때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 모습이 이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이 왕을 맞이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환영하는 이 모습에는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된 메시아, 이 시편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그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아주 독특한 모습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뭐 우리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여태까지는 걸어오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특별히 이렇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 어디입니까? 베다니에서 출발하신 것 같습니다. 베다니 벳박의 이 감람산에 있는 그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별로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한 오리 정도 되는 멀지 않은 거리인데요. 그 거리를 굳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요, 일종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이 있는 그런 행위시죠. 특별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뭐 다리가 아파서 아니면 뭐 멋있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다리가 아파서 아니면 멋있게 보이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 짧은 거리, 멀지 않은 거리, 그동안 한 번도 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으셨을 텐데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 구약에 약속된 스가랴서 9장 9절에 약속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너의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 구약의 스가랴서에 약속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며 또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종려주일마다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그 생각이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기대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고 있는 것,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기대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싸우고 승리를 이끌어낼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의 왕이셨습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참 평화의 왕이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겸손의 왕, 또 희생의 왕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기대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 자,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우리의 예상과 그 기대와는 좀 다르게 정말 우리들 가운데 참 평화와 참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여 낮아지셨고 희생과 섬김으로 또 순종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하는 모습이 있으십니다. 오늘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 한번 비교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왕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의 그 모습들 그대로 우리 또한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참 평화의 왕,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들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우리 겸손과 희생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더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참 평화의 왕, 십자가 지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정말 기대하며 그 왕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기대, 주님 따라가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들 우리도 선택하고 또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